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23절에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젠 아들의 추격을 피해 또다시 광야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광야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고 숨었던 은신처였습니다. 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곳,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편안한 왕궁을 버리고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보기를 원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때론 걸을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일부러 광야길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편의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서 스스로 광야길을 들어갈 때도 필요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의 모든 그릇된 것들, 그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다시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 다른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할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하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윗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과 왕권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동분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소리들, 인간의 유익, 인간의 유혹들, 거기에 기가 쪼그려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다 끝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 처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생명도 달려있고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있으며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유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광야길에서 도망칠 때도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울에게 잡힐 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에 달려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균형성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정보 전달자 역할을 부탁을 합니다. 자,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이고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감람산에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렇게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도성을 빠져나가는데 맨발로 가고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수치와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치와 비참함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감람산길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31절에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 때문에 손녀의 가정이 파탄된 것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모략을 가리켜서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모략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과 같은 최고의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오랜 시간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의 최고의 모략사로서 다윗과 함께 다윗의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31절 후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 반역자들이 제발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반역자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는 순간 다윗의 왕권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의 모략에 실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람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감람산 정상에 있는 그런 예배 초소를 의미합니다.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 누가 나와서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30절의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윗이 이 후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압살롬에게 위장 투항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라 라고 그렇게 임무를 내립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최측근만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들을 수 없어요. 아까 먼저 올려보냈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급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붙여준 겁니다. 오랜 친구였었던 이 후세가 그렇게 다윗을 돕고자 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에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안에 달려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광야길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 회복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회복, 기도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광야길로 다시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아버지 바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징계로 광야길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광야길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생명 싸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